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17장 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아멘.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멋진 분들을 여기서 봅니다. 이런 여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행입니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분들입니다. 40절에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당이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15, 16절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는 핵심적인 인물이 루디아였습니다. 신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벌써 여러 명의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신도들은 루디아의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과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여종과 간수의 집안 사람 등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두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켜 놓고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다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거기에 남았습니다.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보살폈습니다. 전도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새신자를 계속해서 보살펴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갑니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빌립보 치안관들이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빌립보 관리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떠나갔습니다. 1절에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 서남쪽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를 네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의 중북부 지역의 수도입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 서남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계속 남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폴리노라고 합니다. 아볼로니아가 오늘날에는 폴리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별로 활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 남서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예전에는 테르마라고 했습니다. 테르마는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이 많았습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분열된 마케도냐의 두 번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46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마케도냐 전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주전 42년에는 빌립보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를 도왔기 때문에 자유시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주후 904년에는 사라센에게 점령되었습니다. 1184년에는 십자군이 점령했습니다. 1430년에 티르키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터키가 티르키예로 최근에 국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은 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주민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으므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큰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대륙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의 농산물을 각지로 연결시키는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살로니가만의 윗부분에 위치하여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복음을 유럽에 확산시키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 도시를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1절에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오래 지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절에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갔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동족에게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귀한 일입니다.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행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